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첫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통 첫 주일, 또 첫 해의 첫 시작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새로운 마음이 있고 잘해보리라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으실 줄을 압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에 주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새해 올해에는 또 새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듯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올 한 해 예기치 못한, 상상치 못한 그런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삶에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도처에 무너진 성벽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도 국가적으로 무너져서 그런 많은 아픔과 어려움 중에 재건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또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너무나 사랑하는 공동체로 모인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무너진 가정들의 모습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또는 성도와의 관계나 또 일터에서 동료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든 부분들이 건강하고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금이 가고 깨지고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너무 아픔과 어려운 현실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무너진 부분들을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각자 나의 삶의 터전 위에 무너진 부분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것을 알아야 다시 수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무너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지 못하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도 무조건 주사 놓고 무조건 약 드십시오 그러지 않지요? 시간이 걸려도 검사를 철저히 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고칠 때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영적인 우리의 삶의 부분도 무너진 부분이 어디냐? 이것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진단하고 그 원인을 해결할 때 건강하게 다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국가가 둘로 나뉘었는데 세월의 흐름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져 살다 보니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와서 결국 이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세 번에 걸쳐서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0년이 되는 해에 포로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고 새로운 신흥 국가로 강대국을 이룬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차는 해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귀한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쌓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2차 귀환한 지도자인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는 영적인 회복의 운동을 벌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3차로 이제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무너지는 곳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할 때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형통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듣고 우리 모두의 삶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너진 성벽들이 재건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살겠습니다. 올 한 해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뭐라고 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집중하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열심히 사는데 어려운 일을 겪고 뜻대로 안 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선순위를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할 때,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절망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제 이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중에 태어난 2세나 3세 정도 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 노예의 아들이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의 아들입니다. 희망도 없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암담하고 암울한 인생, 힘든 상황 속에 사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 1장의 끝부분에 보면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왕이 가장 총애하는 왕의 술관원이 될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넘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모님을 통해 받은 이 신앙 교육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하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유다로부터 자기 친동생인 하나니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냐? 백성들은 어떻고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는 성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현실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형제 하나니가 하는 말이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았을 때 그들은 그 도에서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타버려서 다 참 엉망입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이 느헤미야에게 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아우 참고 안 됐구나, 딱하구나, 아우 어떡하면 좋지?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입술로만 동정을 하거나 공감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어려운 이 현실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면 그냥 남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남들의 어려움과 아픔이 크게 와닿질 않습니다. 나는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었는데 뭐 남들의 아픔, 남들의 어려움, 동족의 어려움,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어떠한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참 안 됐네. 이런 분도 있지만 정말 같은 마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도 있고 도움을 드리는 분도 있고 다 반응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잘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긍휼하심을 받아 내 무너진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는 포로지에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종살이 포로 생활이 편했겠습니까? 이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살았을 거예요. 누가 이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의 아버지 하가랴가. 그의 아버지의 뜻, 이름의 뜻은 뭐냐?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늘 기억하시고 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생각해 주시는 또 주님의 늘 위로함이 우리에게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위로함을 받으며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 집착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불못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하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은 복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려운 현실이고 현실 상황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어떻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어려운 현실 상황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내가 믿고 주님과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내가 떠난 건 아닌지, 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눈을 열어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다 해결해서 재건해야 될 것 같지만 이 무너진 모든 성벽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이 느헤미야는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곤 합니다. 올 한 해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분들은 가정의 어려움, 또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어려움, 또 자녀로 인한 자녀와 또는 관계로 인한 어려움, 다양한 모습 속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힘든 일들을 겪으며 사는 것이 광야의 인생길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고 하나님의 일에 두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이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 그것은 보는 눈은 있으나 비전의 눈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육의 눈을 뜨고 있다고 무조건 다 잘 보이는 것,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상황, 환경에 상관없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방황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면 다른 우리의 삶의 부분,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통해 들은 이 예루살렘의 소식과 그리고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벽이 무너진 지는요, 한 굉장히 오랜 기간, 약 140년 정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 다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의욕 자체가 없습니다. 140년.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저 바벨로니아 수산궁에 지금 있습니다. 이 바벨로니아 수산국은 지금의 이란의 슈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약 1600km나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고 있어요. 명예와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있고 별 현실 속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일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흘려버리거나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인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시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아파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 늘 관심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사람, 주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권세와 명예와 부귀와 이런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안전과 신리만을 추구하는 자는 어느 누구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또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섬기는 사람들은 비록 사회적으로는 유명하지 않은 자일지 모르지만 선한 영향을 주변에 끼치는 멋진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기 때문에 든든한 백을 갖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당시에 최강대국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이 왕이 얼마나 든든한 백입니까? 좋은 관계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을 찾기 이전에 이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무너진 여러 다양한 부분들을 수축하고 재건해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바로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부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다시 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들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의지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울며 기도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이 현실을 기억해달라고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해요. 이 어려운 현실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6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이 기도이고요. 느헤미야 마지막 13장도 기도로 마칩니다. 늘 우리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살며 기도로 마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 먼저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자녀의 덕을 보려고 하고 또는 세상 것에 도움을 받으려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을 원하십니다. 조지 밀러가 고아의 아버지라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 많은 고아들을 양육하면서 잘 돌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하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많이 할 때 그는 항상 기도방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방석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돈방석입니다 라고 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는 사람들에게 돈 벌리며 도와달라고 돌아다니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먹여주셨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간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할 때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오래 산 분들이 역시 살고 보니까 사람을 믿어야 돼.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오래 살면 살수록 어때요? 사람 믿고 살면 안 돼. 환경은 어떻습니까? 환경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환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은 바로 이 느헤미야처럼 늘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좋은 일꾼입니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힘을 얻고 나아갑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세상적으로 높은 직위에 있거나 학벌이 좋거나 가문이 좋거나 인기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11절까지는 줄줄이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고 마지막 11절에서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날 형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왕의 마음도 녹여서 열어버리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도록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녹이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기도할 때. 엊그제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오셨는데 같이 대화 중에 암 말기신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암 말기라 수술도 못하고 이제 거의 그랬는데 신약이 나와서 임상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너무 정확하게 딱딱 맞고 자기한테 딱 맞는 약이 됐대요. 그래서 더 훨씬 좋아지고 암도 수술도 못한다는 말기인데 50 몇 %까지 줄어버렸고 지금도. 의사가 놀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안 믿는 분인데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 봐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이든 무너지고 어렵고 힘든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세 부리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잘 되기는커녕 교만한 사람은 항상 넘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느헤미야의 인격은 한마디로 진실입니다. 주님, 제가 자격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은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9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하는 주라는 단어가 16번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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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럼 자기는 뭐라고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주님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 되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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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종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게 돼요? 겸손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은 이처럼 주님과 내가 종이라는 이 겸손함으로 늘 주님을 높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매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진실한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특별한 요직에 오르게 되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곽 건축자가 되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40년 동안이나 이 성벽이 무너져서 그 누구도 의욕도 없었고 오히려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기적과 같이 52일 만에 완공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안 될 일이 되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도저히 안 될 일인데, 이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되는구나. 나의 힘이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이구나. 이런 고백이 올 한 해 많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호도 아니고 투쟁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바로 기도하는 비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오래전에 만드신 분이 김영기 장로님입니다. 저도 다녀와 봤습니다만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요. 그 아들 김범일 장로님이 이어서 하셨고 그랬는데, 이 김영기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오래전에 하셔요. 그 아버지가 김충교 씨인데 안동김 씨입니다. 요즘은 괜찮지만 옛날에는 양반 안동김 씨 집안에서 예수 믿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주 독실한 유교, 전통 이런 것 따지는 이 갓쓰고 다니는 이 안동김 씨 집안에서 예수 믿는 게 쉽겠어요? 그런데 이 김영기 장로님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든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우리 가문을 예수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쉽지를 않아요. 얼마나 핍박과 환난이 심한지, 특별히 어떤 문제가 심각하냐? 제사 문제입니다. 몇 대째 얼마나 많이 제사를 지내겠어요. 이 제사와 씨름을 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는 본인은 제사를 안 지내지만 부모님이나 이 안동김 씨 문중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더 열심히 물질적으로도 섬기고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중에 안동김 씨 집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 그 과정 중에 많은 눈물의 기도와 핍박이 있었겠지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씨앗 하나가 바위에 떨어져도 이 생명력 있는 씨앗이 비록 작은 씨앗이지만 나중엔 어떤 일도 벌어집니까? 바위를 깨트려 버리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생명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느냐, 내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냐. 올 한 해에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가정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업 번창할 수 있고 여러분 인생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탓하고 자녀 탓하지 마시고 연초부터 무너진 부분들 보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느헤미야와 같이 비전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면 여러분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주변에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늘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긍휼하심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형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겸손하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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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종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졌던 것처럼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겸손히 주님을 높이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너진 성벽들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놀랍게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